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14장 13절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일까? 아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헤롯이 요한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여겼다라는 이 사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들으셨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볼 때 앞으로 모든 사역에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견케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실 때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주님과 또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 21절에는 정말로 잘 아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개의 보리떡과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선 2마리에 관한 것.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빠짐없이 이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규모가 크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보답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인가 연상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떠오르죠. 매치가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상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정말로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글에, 마태복음에 잘 남겨뒀고, 누가 읽어도, 주의 깊게만 읽으면 누가 읽어도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는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4가지 단어 말입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여기서 한 가지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며 감사한다, 혹은 그냥 지금 번역된 다른 어떤 성경에는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동일하게 내용은 다릅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습니다. 동일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불쌍한 백성들, 긍휼히 여겨야만 되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만찬을 기념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가지시고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이러한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성만찬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는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한 단어에 나와 있는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다. 그리고 문맥을 살펴볼 때에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왕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분봉왕 헤롯도 그렇고 그곳에 직접 파견된 총독도 그렇고 백성들을 헤아리는 이러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로마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전부는 아닙니다.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두개파는 이런 성향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권에 빌붙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도 거부하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죠. 내세는 다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상황,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왕이나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주고 하는 마치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와 같은 역할들을 왕이 해야 했고 총독이 해야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했는데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한 거죠. 마치 목자가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양처럼 여겨졌기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삶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이해와 자비를 베푸신 일,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죠?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방법으로 상처받지 않게 그러면서도 완전한 치유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육체적인 배고픔까지도 주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원어로서 살펴보면 단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장지혜 혹은 모원단장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장이라는 게 뭐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진나라에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성한 제국을 정벌하러 올라가는데 그렇게 양치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삼엽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협곡을 만나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에 병사 하나가 넝쿨에 매달려 있는 새끼 원숭이를 잡습니다. 아마도 심심하기도 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그냥 계속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잡혀가는 걸 보고 계속 따라온 겁니다. 계속. 엄청나게 먼 길을. 그러다가 이제 배가 멈추고 내리는데 그때서야 쫓아온 어미 원숭이가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새끼 원숭이를 붙잡고 그리고 죽어버려요. 모양이 너무 이상하니까 군사들이 그 어미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다 끊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원숭이를 일컬어 단장, 그 어미 원숭이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결국 이 병사는 환원에 의해서 벌을 받고 새끼 원숭이는 노임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보신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이런 일 할 수 없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오병이어는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면서 제공하시면서 그들의 육신의 아픔을 고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데,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해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이러한 긍휼과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겐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바로 이 구속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나 성만찬이나 그 시작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나눠도 멈추지 않는 그러한 풍성함,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혹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병이어라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작은 헌신을 크게 사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특히 사복음서, 사실 사복음서만이 아니라 구약도 그렇고 이후의 모든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강론하다 보면 설교자들의 욕심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어떻게든 좀 유도해 보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어린아이를 막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혹여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구나 이렇게 잊고 주님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은 역시 주님이 하신 일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었지만 이것의 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딱 한 곳,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이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 가운데 한 곳에만 기록됐다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작은 헌신을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라는 것.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이 작은 헌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치 마중물이 없는 펌프질을 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이 어린아이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한 성경에서만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헌신이 주께 사용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또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때 결코 크기를 받거나 양을 받거나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시는, 세상적인 가치로 기준 삼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과 저희 생명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헌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 가운데 조금 드리는 것, 그 조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너는 많이 드렸구나, 너는 적게 드렸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또 혹은 질투나 시기심 때문에, 또는 자기를 좀 더 드러내 보이려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귀한 축복과 또한 기적의 소재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억측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주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들,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말부터 행동,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그 모든 것, 여러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복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 적다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크고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이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풍성함,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들의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풍성함으로 정말 넘치도록 큰 축복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오병이어와 성찬 예식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느냐, 이후에 있을 미래적인 그러한 일들로, 즉 천국잔치를 기대하게 하는 이러한 사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매번 기회가 될 때 성찬 예배를 할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먹는 이 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천국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 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이 해결됐습니다. 뭐 당장 한 끼라 할지라도 배고픔이 해결된 것이요. 그저 한 사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아이와 여자를 빼고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왔다고 해도 사실은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 것이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잔치의 풍성함도 여기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또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나눠주실 때 그것이 풍성해졌다는 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천국에서의 식탁이 얼마나 멋지고 또한 풍성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러한 잔치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잊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리고 또 특별히 성만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할 때에 그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식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단순하게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감격의 눈물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잔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러한 잔치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진정한 기쁨과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생하시고 또한 희생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참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사건 아닙니까? 이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의 완성은 마침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잔치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잔치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나가 버린 기적, 성경 안에 있는 기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그 기적과 또한 성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말씀을 들어 알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성만찬의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만찬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긍휼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